구속사와 언약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새 언약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속사와 언약 28번째 시간, 오늘 이제 새 언약 시작합니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 전에 원래는 교회 이름을 새언약교회라고 하려고 했어요. 새언약교회. 근데 갑자기 당시에 군대에 있던 제자 하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전화를 해서, 그날이 12월 31일이었는데 그래서 무슨 송구영신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는 자리였는데 교회는 아니었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와서, 군대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하신다면서요? 그래, 어떻게 알았어? 목사님 근데 교회 이름이 새언약교회라고요? 목사님 그거 이단 같아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뭐지? 하다가 다른 이름을 몇 개 더 고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었던 이름은 이건 공인중개사 같다 이런 소리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키워드인 인애와 공의와 의를 줄여서 이렇게 말을 줄였더니 공증 쓰는 거냐, 공인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고심하다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 결과로서 생겨난 것이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세워지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 공로나 행위 이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의 교회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예수의 교회라고 짓기 전에 그 이름 새언약. 사실 저는 지금도 새언약 교회라는 이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 새언약 교회로 할 생각이 저는 있는데, 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처음 새언약 교회라고 할 거예요 라고 했더니 김경리 집사님께서 네, 좋네요, 이렇게 약간 표현 뭔가 썩은 표정으로 이렇게 좋네요, 잘 지으신 것 같네요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자, 새언약의 결과가 예수의 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뭔가 신천지스러운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새언약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합니다. 언약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언약이 신학이라서, 신학적인 내용으로만 가득 찬 것이라서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비의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의 모습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은 온라인이거든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온라인상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양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구속사에 대한 이해와 언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한 성도들은요, 그 신앙 연조가 아무리 깊고 교회에서 막 날아다니고 뭐 한다고 해도 그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열정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 모습. 그래서 이리저리 뭐 하시는 거예요? 자, 여전히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한 모습.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하고, 결국은 어떤 카리스마라든지 아니면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비전이라든지 그 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외적인 거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은 너무나 순수한데 방황하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고. 그런데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돼요.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새 언약은 어떤 목적이 있는데요. 그 새 언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이제 나도 뭘 주면 사랑하고 뭐 기도 응답 주면 사랑하고 예배에서 감동 주면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새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계명에 깊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선한 영향을, 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 안에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신앙조차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예전에 총선부 사역할 때 이런 말 많이 했어요. 5,000인분을 먹는 사람이 될 거냐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될 거냐. 그렇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가정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교회를 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사회를 위하는 삶, 나아가서 국가를 위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의 목적이자 새 언약의 결과인데요. 그래서 굳이 이 어려운 걸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이 바르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깊게 성숙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구속사와 언약을 배우고 구속사와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할 때, 그리고 복음 통해서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 고백할 때 우리는 또 은혜의 선순환인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오늘도 제가 최대한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언약의 목표가 자신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갈급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이 설교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쓰겠다 생각하면서 마음에 쓰기 위해서 막 노트에 필기하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언약의 정점인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나눕니다. 새 언약은요, 앞선 언약들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들의 내용들을 다중적으로 성취하는 게 새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를 성취하는 게 새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의 버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이게 하나의 버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또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으로 세분화되잖아요. 첫 번째 버전은요, 주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또 성경 어느 부분에 가면요, 다윗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담 언약이라고 표현하든 다윗 언약이라고 표현하든 결국 같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다윗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들의 내용, 땅과 자손 주겠다, 그걸 실체적으로 이루고 더 명확하게 언약한 게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성취된 부분을 부각할 때는 다윗 언약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 같고요. 반대로 언약의 특성, 이 첫 번째 버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주로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버전의 특성이 뭔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언약.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여해 주신 언약. 그래서 이 언약에 대해서 구약학자들은요, 무조건성이라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무조건성. 또 두 번째 버전은요, 모세 언약인데, 모세 언약은요 특징이 쌍방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 언약이었는데, 일방적인 언약, 모세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그래서 쌍방 언약 또는 쌍무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모세 언약은 너희가 잘 지키면 28장에서 이제 드러나서 모압 언약으로 이어지는데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감히 하나님의 언약이? 근데 모세 언약은 분명히 그 파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새 언약 안에서 이 두 버전이 하나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성,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헤세드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성.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한다. 그리고 언약을 성취해내겠다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 성실성.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성이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해주겠다. 먼저 와주셔서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 언약과 함께 조건성은요. 인간이 순종해야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인간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 행위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함께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이라는 건요. 흑인을 말하는 겁니다. 흑인.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오늘날 의학은 약간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더 영적으로 방향을 못 잡는 거죠. 되는데?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죠. 또 표범이 반점을 없앨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럼으로써 이제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묻는 겁니다. 악에 익숙한 그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하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앤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인간의 행위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계신 겁니다. 인간이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99.99점으로도 안 된다. 오직 100점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100점.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찾고 구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의 역할은 은혜를 찾고 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20장에서 먼저 율법, 10계명, 돌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돌판을 보면 다 죽겠거든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25장부터 가면요. 성막식양을 주십니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세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 이 성막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성막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면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새 언약은 조건성과 무조건성의 통합적 성취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람도 그 불가능성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며 그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더 급기야 어느 수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리게 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저는 그냥 내 입장, 내 상황, 내 기분만 생각하는데 이제 철들면요. 아 이거 우리 아빠 엄마도 좋아하시는 건데 이거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아빠 엄마랑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보셨는지 그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 그 지점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망했다. 우린 이제 죽었다. 우린 다 망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 영적으로 죽은 그들을 보면서 나를 붙들면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하니?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거룩한 자들, 성도는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그 지점을 같이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게 복음이 들어가야 산다. 이걸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도라고 하는 이들 중에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거나, 예정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심지어는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그럼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한 5분 전에 회개하면 되겠다. 이런 말. 거기에 대해서 막 제가 그래서 제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리적으로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했는데, 그건 다 헛된 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개혁주의 교리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는데, 임상실험에 시험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미안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요, 그는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자다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불신자라는 뜻입니다. 불신자. 새 언약은 조건성과 무조건성이 다 충족되는 구원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맺어지는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맺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자.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상태.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사는 자, 그게 바로 새 언약 백성이라고. 자, 이렇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나눌 것입니다. 다른 언약들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복하고 반복할 겁니다.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깊게,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두루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왜 새 언약이 나와야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새 언약의 말씀이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지,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다음 책인 에스겔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소선지서요. 소선지서 중에서는 특별히 요엘서와 말라기서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새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소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새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선지서까지 얼마나 살피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선지서에서 발견되는 새 언약까지 우리가 나눌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레미야서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만. 예레미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새 언약이 이제 점점 더 발전되는 거예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속성들이 점점 더 이제 발전하는 것들이 에스겔서에서도 나타나고 소선지서에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레미야서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 중에서 새 언약이 등장하기 직전의 배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영적 상태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기까지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린 표와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요시야 왕 제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로부터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 왕 제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제11년이라는 것은요, 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군주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개혁군주. 성경에서 개혁군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개혁군주라는 것은요, 다른 세속국가의 왕들처럼 제도를 새롭게 정비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물을 도입해서 사회를 변혁시켰다, 그런 개혁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개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에서 그 요시야가 개혁군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개혁이라는 것은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뜻 안으로, 하나님 마음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냈기 때문에 요시야를 개혁군주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개혁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건 무슨 노래예요?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개혁, 무슨 개혁을 하자? 사회에 썩어 빠진 사회를 바꾸자.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예배를 회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마지막 왕이었는데, 기원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승승장구, 입지전적 인물이에요. 승승장구하다가 그런데 마지막에 조금 교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나가는 그 전투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만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무기또 전투에 참전합니다. 자신이 만만하니까 뭐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전투에 나갔다가 비명에 횡사하게 돼요. 갑자기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유다가 급전직하, 쇠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다 왕국이 급속하게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단순히 유다가 약해진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동시에 동방의 어떤 나라가 흥왕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대제국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악의 제국을 상징하는, 악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급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갑자기 요시야가 죽었어요. 갑자기 죽인 요시야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때가 609년인데요. 609년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집니다. 두 개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던 강력한 전통적인 대제국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죠?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 전통. 그러나 점점 쇠락하던 나라. 자,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는 그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으니까, 전쟁을 계속해서 하니까 내부가 약해서 아수르가 또 패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왼쪽 편에는, 서쪽 편에는, 이쪽이 서쪽인가요? 서쪽 편에는 전통적인 강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유다가 있었고, 남쪽만 살아남은 유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서쪽 편에, 동쪽 편에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그 삼자 구도 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게 바로 유다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정이입이 훨씬 쉬워지죠. 청나라, 그 안에 조선, 그리고 반대편에 세계적으로 날뛰는 일본, 그리고 그 뒤에 미국, 그리고 북쪽에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러시아, 뭐 이런 구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너무 많이 완전히 180도 잘못 알고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특히 조선과 근현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한국 역사는 180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 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이 애굽이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고 신흥 제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를 계속해서 쪼는데, 그래서 그 빌미로 여호아하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만 붙어, 딴 눈 팔지 마, 이런 의미였던 거죠. 왕이 되자마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되는 왕이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강대국들한테 치여서 풍전등화가 됐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역사서의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 내용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추후에 나누도록 하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608년에 즉위해서 597년까지 다스리게 됩니다. 여호야김 재위 기간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데, 여호야김 제4년에 605년에 바벨론 제국의 1차 침공이 발발합니다. 바벨론 침략. 이 침공 때 많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귀족들이었어요. 왕족들, 귀족들. 이 시점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 후인 기원전 536년에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 공동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느헤미야고,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이 597년에 왕이 되는데, 그런데 여호아하스와 반대로 이제는 바벨론의 왕이 볼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한테 붙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같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인 거예요. 에스겔.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는요, 좀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으면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처절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막 처절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597년에 왕이 되어서요,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는 586년까지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우리 유다가 멸망할 거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게 살 길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실제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제13년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로서 그의 메시지는요, 이 나라가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언을 시작한 그 요시야 시대 때는요, 풍요의 시대였어요. 마지막 풍요의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풍족한 거예요. 중개업을 해가지고 나라에 막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예배가 많아져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요, 예배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 초창기는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흥기였다라는 뜻입니다. 예배가 넘쳐나던 시대 때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듣겠습니까, 그 말을? 우리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라는 거 존재 자체를 모르던 시대에 비가 올 거다, 물이 막 폭발할 거다, 빨리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야 된다, 또 피해야 된다. 무슨 소리? 비가 뭔데? 이거랑 똑같은 거죠. 아무도 듣지 않을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이 풍요의 시대 속에서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런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암울한 마이너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누군 듣기 좋고 인기 얻을 수 있는 말 누군 못하겠습니까? 누군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까지 두 눈으로 이걸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는요, 멸망을 예고하는 선지자들이 더 있었어요. 미가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실제로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멸망한 또 어떤 선지자들은 멸망한 뒤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인 겁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예언을 선포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절박함과 충격 속에서 정말 간절하게 예언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이런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7장으로 돌아가십시오. 본문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라고 부릅니다. 성전설교. 예레미야의 예언 선포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에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말씀 그대로 성전 문 입구에 서서 예배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예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그대로 너희를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 말씀하는데, 이 길과 행위가 뭔가요?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이미 여기서 살고 있고 우리 이미 예배하고 있는데, 근데 뭘 또 예배를 하라 그래? 이렇게 어리둥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어서 예레미야가 이제 폭탄 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이 성전 설교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요. 자, 함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이때는요, 건물로 된 성전이 있던 시절입니다. 건물의 이름이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 성전 앞에서 안식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성전이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미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예배가 여기저기서 예배하던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근데 왜 예배했을까요?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 물질적 풍요 속에서 와, 이렇게 예배하면 복 받는구나. 이걸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이 앞에 무슨 일이 누가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 대군 13만 5천이 하룻밤에 몰살당하는 기적적인 전쟁 승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 이제 죽을 거다라고 했는데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됐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들인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아, 예배하면 복 받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란 복이 아니라 아, 예배하면 우리 기업이 성공하는구나. 그래서 아, 이번에도 잘 봐주십시오 하고 막 11조 드리고 또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는구나. 주로 물질과 관계 있는 거죠. 건강해지는구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배가 넘쳐나던 그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상황은 뭐겠어요? 당연히 설교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설교자들. 그 설교자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예배하면 복 받는다, 예배하면 평화로워진다, 평안이 넘친다, 이런 듣기 좋고 긍정적인 설교들이 넘쳐나던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그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성전이라고? 웃기지 마, 이건 성전 아니야,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없어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런데 이 당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자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자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을,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더 거룩해진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성공에 취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7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길과 행위가 뭔가? 길과 행위. 자, 먼저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이탈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앞에 장 6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옛길, 이렇게 표현해서 많은 설교집들도 있는데요. 6장 16절 말씀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에서 이탈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우상숭배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상숭배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길을 돌이켜라. 옛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옛 길이 뭔가? 옛 길이란 바로 아브라함이 간 길, 또 다윗이 간 길입니다.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에요. 언약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해. 언약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즉 하나님 사랑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거절했죠. 거부했어요. 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해서 하는데 이 행위는 뭔가? 행위는 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상태가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법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상태,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탈돼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법이 아니라 육신의 법, 세상의 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풍요의 법을 따르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그 길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음, 경건치 않음으로 불의를 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무슨 200명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해도 그런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자신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런 뜻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곳은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 백성들의 거짓된 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목소리 크게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왜 줄이셨어요? 네, 크게 읽어주세요.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랐다.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데요. 우리 어린이들, 특히 청소년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책망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범죄입니까? 그렇죠. 아, 훌륭합니다. 10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10계명. 이 10계명을 어겼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시내산 언약의 그 조건성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죠. 10계명, 시내산 언약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범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이제 뒤에 이어지는 쫙 말씀이 다 그 내용인데 그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실로는요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있던 곳이죠. 실로에 처음으로 법궤가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실로에 법궤가 있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성소였던 실로를 하나님께서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법궤를 빼앗겨서 떠나버리게 만드십니다. 예, 성소가 처음으로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 버릴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전이 아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 선포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죠. 훗날에.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예레미야 본인이 두 눈으로 다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설교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지금 깊은 특징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건요, 십계명, 율법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에게 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는 게 모압 언약,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는 언약 신학적 메시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조금 어려우니까 잠깐 집중하세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집을 준다. 즉 예루살렘 성전을 준다는 건 다윗 언약이었죠. 다윗 언약은 다윗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영원히 견고한 성전을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준다는 게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산 언약을 어겨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시면 시내산 언약이 다윗 언약을 파괴하고 있는 모양새인 거예요. 시내산 언약은요,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율법. 그리고 다윗 언약은요, 왕이신 그리스도,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를 파괴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깨뜨리고 있는 패턴이 여기에 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새 언약이 오게 될 것인지를 미리 힌트해주고 있는 거죠. 법으로 은혜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 안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실로 놀라운 말씀인 거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인간이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율법 앞에 맞아 죽는 것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이 말씀 안에도 그 원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미시파트와 제데카와 헤세드를 행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거룩해져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해져라. 1.1에게 흠도 없이 거룩해져라. 그게 이 본문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충족시켜 주는 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먼저 우리가 성전이 아니다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언약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줄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자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는 바른 길의 선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구속사 얘기하고 계속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헌금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줍시다.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건물 팔아서 10%씩 나눕시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회복합시다. 이 기득권들을 물립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사회정의 구현하는 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실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그 성전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성전 공생애 때 성전에 가서 성전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죠. 성전을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건물을 헐어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소를 당하게 되시고요. 이 말씀이 비밀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다라는 걸 예표했던 거지,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었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윗 언약 그대로 영원히 견고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맺기 전 유다의 모습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건데, 언약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면 어떻고, 바알이면 좀 더 어떻냐? 예배만 하면 됐지.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됐지.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됐지. 누구한테 하는 거고 뭐 좀 자세히 모르고 하는 거면 또 어떠냐? 내 마음이 그쪽으로 동했는데 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건 어디냐?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이쁘다고 해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내 만족, 자기 주체성 확보와 내 만족, 이기적 욕구를 향해서 나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좀 다른가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 더욱 필요해지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는 그 메시지를 오늘 나의 메시지로 받고 또다시 겸손하게 성전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사석에서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기독교 용어들을요, 좋고 복음적인 기독교 용어들을 계속해서 이단들에게 뺏겨왔어요. 계속해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정작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까 해서 복음적인 단어 말고 세상적인 단어를 차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단들은요, 더 복음적인, 더 성경적인 용어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겼어요. 심지어 이제는 어느 수준에까지 이렇습니까?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 문화에게 이 복음적인 용어들을 다 뺏겼어요. 우리는 그런 용어를 안 쓰는데, 제가 무슨 예능을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가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좋은 어떤 결과를 맺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그저 빛이다. 빛이야, 빛. 막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빛이 뭡니까? 밝은 빛. 교회도 있잖아요.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이에요. 우리가 빛과 같다라고 얘기할 때. 근데 그런 말 우리는 안 써. 근데 막 세상 문화는 빛이다, 빛. 그러니까 온갖 성경적인 용어 우리는 안 쓰는데 걔네들은 다 써. 복수. 그 종류별로 나를 괴롭혔던 자들 복수를 하고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로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영광이다.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해요. 우라통이 터져요. 분노가 자꾸 쏟아요. 자꾸.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는데, 대중문화, 문화 콘텐츠 중, 오늘날 이제 대중문화나 문화 콘텐츠에서 그 시장성을 확보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뭔지 아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흥행을 보장하는 방법? 기독교적인 요소를 차용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요소. 그러면 반타작은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 세상 문화가 기독교를 소비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방법이 뭡니까?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죠. 비하하고 조롱. 할렐루야다 막 이러면서 막 와 이거 완전 할렐루야 아니 막 이러면서 뭐예요? 기독교 조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사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야 장사가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예전에 그 봤던 드라마 중에 정말 제일 열받았던 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빈센조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드라마 자체가 진짜 마귀 덩어리인데 마귀 역사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 그 빈센조가 건물주인데 마피아하고 건물주인데 그 건물에 지하에 사찰이 있어요. 절이 있어요. 그 절의 승려가 어느 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센조가 송중기죠. 물어보죠. 아니, 스님 그걸 어디로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저쪽에 이 나무가 이렇게 십자가 그 길에 큰 사람 한 2m 50대는 십자가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이유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걸 탁 지고 가는 거예요. 승려복을 복장을 한 사람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이거 나는 필요 없지만 저기 교회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 갖다 주려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기독교 너희들은 니네 것만 주장하고 니네만 옳다고 하지만 아니 그건 틀렸어. 독선적이야. 이기적인 거야. 같이 나누는 거야. 베푸는 거야. 이 기독교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들 반드시 히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드라마 보면서 건전하게 지금 그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댓글로 지금 이런 거 너무 오버한 것 같다.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신앙의 선배들은. 근데 오히려 그런 걸 인정해 주는 게 좀 뭐라 그러지? 센스 있는 거. 성숙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목사들이 자꾸 그런 걸 수용하고 품고 우리가 나가서 겸손해지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제가 갑자기 광분을 했는데 또 그 드라마 얘기를 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됐는데 이런 꼴이 된 것은요. 기독교 문화가 보편성을 가지게 된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구도로 보았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인 수 늘리고 건물 키우는데 마음을 뺏겨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이왕이면 판벽한 집이 더 좋지 않냐고. 예배당 막 몇천억짜리 몇천억인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땅값 비싸고 큰 건물이 필요할 곳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의 목적을 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이제 예배당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크게 화려하게 짓는 것에 정신 팔렸을 때부터 이미 한국 교회가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시대 때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에서 새 언약을 던져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니네가 기독교 핍박하고 조롱해? 하고 같이 세상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직 구원이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고백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새 언약의 배경적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것들 통해서 말씀 점점 이제 새 언약을 나눌 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나의 상황, 제 상황 말고요. 나의 영적 상황에 적용해 보심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게 되므로
참된 구원의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